말씀은 성경보는 안경 1권 저의 책 제5장 하나님의 명칭 부분을 44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신론을 이렇게 나가는데 신론에는 하나님의 본질 부분과 그리고 사역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그분의 명칭, 속성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역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창조니 섭리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사역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일을 사역을 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 중에서도 신론의 이제 두 번째가 제5장의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명칭. 우리가 이 명칭이라 하니까 이 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다 이렇게 썼는지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좀 쉬운 말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제가 갖게 됩니다. 제가 그 군수신학교에서 조직신학도 가르쳐 보고 또 수도 없이 조직신학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을 몇 번 봤다 얘기를 못해요. 100번을 봤는지 200번을 봤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외우고 제가 군대 이걸 입대를 하고 또 군에서도 수도 없이 가르치고 또 이걸 몇 번을 또 그 위에도 봤기 때문에 조직신학은 굉장히 많이 제가 어쨌든 애독하는 책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책입니다. 철학하고 이 조직신학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봤던 책 중에 이게 하나가 반복해서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조직신학인데 사람들은 너무 어렵대요. 너무 어려워서 이걸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다들 이 조직신학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조직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우리의 궁금증,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 조직신학에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직신학책만 여러분들이 관통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경을 신구약을 능숙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책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10권 넘게가 성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읽어야 됩니다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많이 보신 분들한테는 그 중에 엑기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지만 엑기스가 있는데 이 성경 보는 안경 이 책, 이게 조직신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을 그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아주 외우시기만 하면 성경을 금방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고 제가 그래서 이게 엑기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특별하신 분들에게만 얘기를 해줘요. 다른 분들은 그 얘기를 안 해줘요. 다 사라고 하죠. 그래야 책도 나갈 거 아니에요. 다 안 사고 이것만 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까우시고 오래 교제하신 분들한테는 이것만 보면 사실은 성경이 다 뜰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제가 뜨려진 이유가 조직신학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여기에 돼 있어요.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멀리하고 성경부터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 정립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이게 조직신학 막 사람들이 목회자들 중에서는 이거를 이제 터부시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요 그냥 한두에 묵상을 해가지고 영감받아서 쓴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영감이 뛰어나고 성경을 많이 천독을 예를 들어 했다 해도 저의 영감은 제가 80년을 산다 90년 아니면 120년 산다 그러면 120년밖에 안 돼요. 120년의 영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조직신학이나 이런 책들은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해요. 한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0년의 역사를 집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의 역사를 그 성경에 대한 궁금증에 그 엑기스를 짜낸 겁니다. 그걸 정리를 하는 게 조직신학이. 그러니 그 영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겠어요. 내가 아무리 날고 뛴다고 얘를 그렇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도 저의 영감이라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손톱만치도 안 되는 겁니다. 손톱 밑에 때만큼도 안 되죠. 그걸 이제 옛날에는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도 안 돼요. 아무리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도 사실 영감을 보게 되면 그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4,000년의 그 영감이 녹집이 되어 있는 이런 엑기스에 비하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실은 성경을 빨리 이해하고 뚫고 알고 깊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신학밖에 없습니다. 그걸 빨리 관통을 하면 성경을 딱 일문유연하게 정리가 딱 돼서 궁금증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세미나 듣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또 빨리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각 범주마다 탁탁탁탁 컴퓨터 파일이 저장되는 것처럼요. 탁 컴퓨터 파일이 기억력부터 막 희극까지 이렇게 탁 저장이 되면 다 알아서 맞게끔 들어가잖아요. 저장이 딱 되잖아요. 파일 수가 많더라도 그런 것처럼 이게 파일이 잔뜩 돼 있습니다. 그게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 조직신학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수도 없이 그 책들을 보고 외우고 숙지하고 그렇게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철학적인 용어로 돼 있어가지고 못 읽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게 책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책을 보지 말라고 기록해놓은 건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어려운 말로 해놨으니 그걸 보지 말라는 거지 그게 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보라고 해놨으면서도 그 어려운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건지 보라고 기록한 건지 하면 항상 의구심을 품었던 부분의 하나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조직신학을 군수신학교에 가르치면서 이걸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 못난이지만 내가 나서가지고 이걸 쉬운 단어로 다 바꿔줘야 되겠다. 누구나도 그냥 읽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말로 다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손을 대서 제가 조직신학 책을 상하권으로 해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쉬운 말로도. 그래도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때로는. 근데 이 읽기면 잘만 읽으면 정독만 하면 누구든지 해석될 수 있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명칭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명칭이라고 하는 부분도 명칭이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타이틀이 명칭이기 때문에 명칭이다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간단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간단하죠? 너무 쉬운 말이죠? 근데 이렇게 명칭 해놓는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명칭이라는 말이 다가올 만도 하는데 거리감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 이게 괴리 있고 갭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왜 같은 말인데 어려운 말로 다 갖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잘 이해가 되지 않게 하는데 쉬운 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칭하면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 부분을 다루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 이름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면 그냥 읽어도 타이틀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 타이틀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뜻이 용어 뜻이 바로 와닿을 개념이 딱 잡혀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지. 명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잡히지가 않으면
무슨 말인지 그 개념도 모르는데 제목도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명칭이라 하는 것은 이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그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면 돼요. 그게 명칭이 바로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요, 머리가 터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머리 터지는 거예요. 이걸 다 이름 외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름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니 무슨 이름이 이렇게 많느냐 할 정도로 이름이 많아요. 신약에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지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주님, 이렇게 같은 분이죠. 주라는 표. 이렇게 하면 다 알아요. 더 이상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렇죠. 근데 구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은 얼마나 이름이 뜻이 많은지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 몰라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 뿐이지 너무 그 이름의 뜻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이름을 많이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귀, 사타나스, 마귀. 이렇게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하고 옛밤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마귀라는 부하세불 뭐 여러 뜻으로 다 마귀의 이름도 명칭도 굉장히 많아요. 한 3, 40가지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마귀 이렇게 해서 그 간단하게 알죠. 구약에 한 3, 40가지로 이렇게 마귀가 나와요. 그러니 이게 마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딱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게 많습니다. 마귀라는 명칭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마귀, 사단 이렇게 간단하게 등장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이름이 명칭이 구약에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많은 명칭들을 이렇게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명칭도 그렇게 많아요. 또요. 구약에는 참 복잡해요. 그렇죠. 사단에 대한 이름들 그 상징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상징들이라 하는 그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고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구약에는 사단에 대한 이름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쉽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래서 명칭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끔 예를 들지만 저라는 사람이죠. 저라는 오흥북이죠. 오유식했는데 이제 오흥북으로 이렇게 개명을 했잖아요. 저라는 오흥북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봤잖아요. 봤으니까 오흥북하면 어디 갔든지 이름, 대명사죠. 이름이라는 그 포장이에요. 포장. 컴퓨터 파일이라겠죠. 파일 속에 그 내용이 참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잖아요. 제가 그 약초에 대해서 번역을 해서 그 파일 속에는요. 그 속에는 약 1500페이지가 들어있어요. 페이지 수로 1500페이지. 파일은 하나인데 그런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명사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 이름은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이름 안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엄청난 분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을 딱 여러분들이 오흥북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서울에 가 있든 저 미국에 가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흥북하면 저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리고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성품은 어떻다 이런 것까지도 다 감을 잡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눈 뜨고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글로다 오흥북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흥북하면
눈에 이미지가 탁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사진 한 가지가 탁 떠올라서 쫙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요. 그게. 그 이제 오이다. 헬라어로는 그렇게 해요. 직관적으로 하는 걸 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관적으로 그냥 딱 제 오응북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면 이름이 제가 저예요. 오응북이라는 사람이 저고 제가 오응북이고 그런 거예요. 왜? 그 속에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저를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응북 하면 벌써 탁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요, 모르는 사람한테 사진도 없는 가운데서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키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부터 해서 코는 어떻게 생기고 눈은 어떻게 생기고 입은 어떻게 생기고 발가락은 어떻게 생기고 발톱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려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세히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고 하고 설명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은 후에 듣고 나면 더 헷갈려요. 그렇죠. 누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몰라요. 더 헷갈려요. 더 헷갈려. 구약이 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는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그 집사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 있던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본 적이 구약에서는 없어요. 천사를 본 것뿐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을 뿐이에요. 명칭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머리카락 하나부터 세해서 머리카락 숫자만 해도 몇 천 개 될 거 아니에요. 그 몇 천 개를 다 설명하려 봐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머리 터지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도 그런 거고 그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걸 대명사로 그래도 대명사로 탁탁탁탁 정리를 해놓으면 하나의 범주 속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는 쉬워요. 그렇죠? 엘로힘 하면 엘로힘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 해서 설명을 구약에서는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칭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진짜 이름이 안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진짜 이름이 나타났으면 진짜 이름만 하나만 딱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수많은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호라고 하지 않고 닉네임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닉네임 그 전체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닉네임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닉네임은 많지만 본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 이름 하나로 다 정립을 해서 넣으면 쉬운데 안 가르쳐졌어요. 비밀입니다. 개봉 박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본 이름은 감춰졌습니다. 구약에 계속 감춰졌어요. 안 가르쳐졌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달라고 해도. 그래서 비밀 가운데 베일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이 닉네임으로만 나타나니까 닉네임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엘이라 하는 이름, 엘로힘이라 하는 이름, 여호와 이렇게 또 보면은 아도나이 또 엘의 복합어의 이름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또 여호와의 복합어적 이름 해가지고 막 책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마이노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유라는 것은
세마이로서 상징으로 돼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구약 전체가 다 비유예요. 구약은 다 비유입니다. 성전 이런 그 제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유예요.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비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항상 구약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실상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해석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비유에는 반드시 해석이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실상이 있으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실상이지만 구약은 다 비유예요. 비유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다 이거죠. 비유다 이거죠. 성막이라는 거 자체도 다 비유잖아요. 뭐든지. 아브라함도 다 그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다 이거죠. 이삭도 야곱도 누구도 뭐 다 그래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고, 실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두고 비유로 다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유예요. 그 비유가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바로 이름까지도 비유였어요. 안식일도 뭐예요? 안식일도 바로 비유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실상 바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 바로 주일이 되는, 주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비유가.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도 비유, 이름도 비유, 다 비유인 겁니다. 구약의 전체가 다 비유라니까 구약은요. 뭐를 위해서? 실상이신 복음서를 위해서. 복음서를 위한 비유입니다. 복음서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장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39장이라는 9권이라는 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이, 비유로 되어 있으면 모르는 거, 면사포에 가려져 있어요. 베일 가운데 가려져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지요. 가끔 여러분들이 TV 보다 보면 상담하는 것이 나와요. 이건 밝혀서는 안 됩니다 할 때는 레이스에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림자만 보이게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실상은 있지만 어떻게 돼? 그림자하고 이야기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구약이 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듯 하면서도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비유입니다. 다 비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까지도 주일, 안식일도 비유고 또 이름까지도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다 비유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것도 권능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권능 상징하는 거잖아요. 엘로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여호와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것이 이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이름이 아니라 바로 비유, 칭호입니다. 칭호, 명칭.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역성경에는 표라고 하지 않고 명칭이다, 칭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바뀌기 전 개역성경 표로 나옵니다. 그 표가 뭔지 아세요? 한문으로 겉표,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 나타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본질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표, 이렇게 표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뜻이 뭐냐 할 때 스스로 계신, 그게 바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비유, 명칭, 표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비유였습니다. 그 이름도 예수님에 대한 비유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너무 참, 그래서 70인역, 제가 최초의 역분이 70인역이라고 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헬라어로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헬라어 70인역이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 몽땅을 다 뭘로 다 있냐면 키리오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에 번역한 역본에서는요,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도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이름이 진짜라면 수도 없이 나오고 헬라어에서도 그게 70인역에도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비유라 그렇다 이거죠. 상징이라 이겁니다. 표, 닉네임이라 이거.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이름이지 실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마치 제 별명처럼 이렇게 호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좋은 말로 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명칭은 다 호입니다. 호. 그게 어떤 이름이든 다 호에 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엘사다이, 엘엘론, 엘올림, 엘베델, 엘로이, 여기에 보면 여호와 리시, 여호와르이, 여러분들이 알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 비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실상의 이름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한 70인역에도 안 나와요. 케레오스락에서 주님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라 그 이름이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실상이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독생자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쏙 들어갔습니다. 안 나와요. 이 상징적인 구약의 명칭들이 한마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안 나오잖아요. 1차 안 나옵니다. 1차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 모든 구약의 명칭들이 예수님 하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실상 이름 하나를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실상이라고 하는 제 이름, 제가 오홍북이라는 이름이 제 실상이에요. 이렇게 실상의 이름을 하나 알면은 이 사람은 저기 가서 제가 공주 사람인가 옛날에는 여자들은 공주댁 이렇게 불렀잖아요. 부산댁, 공주댁, 강원도댁 이렇게. 그게 뭐예요? 비유입니다. 그 사람의 실상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그냥 자기 그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만 다 비유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다 이름이 다 누구로 방향이 맞춰지냐? 예수님, 예수로다. 그러니까 예수가 실상이고 예수가 실제 하나님의 본 이름이에요. 본 이름이다 이거죠. 실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실상의 이름에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구약의 이름들을 예수님하고 다 연결시키면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에 대한 것은 그 이름으로 다 그냥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본 이름이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름이 사람의 이름인 줄 이렇게 요셉이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이렇게 바로 신약의 이름에서는 간단해요. 신약은 뭐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그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예수하면 예수님이라고는 이름 하나 가지고 그 명칭 하나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공생애가 그 안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만 알면 다 알겠잖아요. 그분이 어떤 건지. 예수님의 이름만 바로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실상이고 그 안에 다 예수라는 이름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비유. 실상의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 이름이라 이거죠. 그래서 구약도 구약은 다 비유라고 했잖아요. 안식일도 비유, 이름도 비유, 실상은 다 주일이 안식일에 대한 실상이고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의 구약의 비유에 대한 실상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바로 그 실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칭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고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은 잘 알면 구약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을 다 아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다 아는 거랑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예수님께만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칭을 제가 쉽게 이렇게 오늘 정립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